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몇십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주셨네 자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과 치유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전인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며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치유와 회복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복음의 능력, 생명의 역사, 이 역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살리는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모든 것에 회복의 기름을 부으시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기름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우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에 치유와 회복에며 살리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사역 하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복음의 능력, 이 생명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예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고치는 역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3대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는 종합병원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아무 병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병이고 예수님께서 치료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치지 못하지만 믿음과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 것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물을 은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모든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해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우리 안에 흘러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기름 부음과 함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사인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치유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통을 앓게도 합니다. 그래서 영몸살이라고 해요. 영몸살. 그래서 우리의 영이 두터워져야 돼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이것을 영력이라 그러죠. 영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역사는 우리가 강건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치유 사역을 우리도 능력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치유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성령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기가 힘이 들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희락이라 그랬어요. 희락은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우울증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과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우리도 모든 것에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치유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거를 사역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귀신들이 떠는 기도, 그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벌벌 떠는 역사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사역을 펼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복음입니다. 다른 게 천국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죠? 가르치셨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복음이에요. 복음의 역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도 구원의 역사입니다.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게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을 고침받도록 모든 약한 것을 고침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이것이 전인 치유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다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각종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시켜야 그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벼운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다 낫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다 나았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자 치료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통달의 영이에요. 지혜와 능력, 계시의 영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셔요.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치유를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영계 세계를 나타내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그대로 일어나도록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복음의 생명 역사를 준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병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이에요. 현대에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정신적인 신경성 우울증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울증 독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낙심함으로 의욕 상실, 무기력함과 피로감, 그리고 수면장애,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불안해요. 공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인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힘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며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우리를 힘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상한 감정을, 상한 육체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치료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듯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말세라고 하잖아요. 종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일에 종말이 올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그럴수록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듯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꿈꾸는 역사, 믿음대로 되는 역사,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것에 치료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 속에, 회복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료시키는 역사예요. 이 역사, 이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늘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세요. 7절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전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눈먼 소경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을수록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가 일어나게 합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울수록 우리 인생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창대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만큼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면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기름이 흘러가게 되어 승리의 길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치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키고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요. 성령 충만함이 생겨나요. 할 수 없는 것이 계속 할 수 있다로 변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깁니다. 그 역사 속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